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것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아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67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 속해 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하면서 분파적인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픈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자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장과 2장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의 지혜는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말들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열매라고 생명나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누구나가 볼 수 있지만 누구나가 깨달을 수 없는, 누구나가 볼 수 있지만 누구나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이 있는 분파가 있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흙 위에 집을 짓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집으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지면 다 불타 없어진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기초는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든 사역자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알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충성스러운 자로 여기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잡고 하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면,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다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냐면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즉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교회를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더라고 하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힘들을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8절을 보면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훌륭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났을 때에 사도 바울 없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만의 어떤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 놓고 서로 분파가 생기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처럼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는 또 아볼로는 가난하고 어리석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당한다는 사실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열중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고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편안한 부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충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때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열심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는다. 그리고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고면하고 우리는 오늘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도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서로 간에 잘났다고, 서로 간에 크다고, 서로 간에 어느 파에 속했다라고 분파를 이루고 분쟁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참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가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은사가 있었죠. 방언 은사도 있었습니다. 병고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통변 은사도 있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그 교회에 왜 분쟁이 있으며, 왜 다툼이 있으며, 왜 어떠한 그 소송이 있으며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 아무리 우리가 말로써, 입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잘 믿고 잘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그때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도 끝이 있고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끝이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에서의 삶이 복되다 할지라도, 땅에서의 삶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생명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죽음과 사망과 음부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삶이 무엇이 되겠는가? 오늘 먹고 내일은 없다, 오늘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몸으로 체험합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에서, 여러분 각자의 나이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4월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산 지가 33년이 지났는데 그 33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사르크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러나 여기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에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시험생활의 교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 사역자들은 진리 때문에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많은 재물을 누리고 그 재물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 특히 주의 종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생명의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도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본능이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의 올면정으로 가랴 라고 하면서 4절을 마치게 되는데, 분쟁이 있는 사람들, 너희가 지식이 있고 너희가 부요하고 너희가 자랑할 것이 많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오늘까지 매를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당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배고플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물질의 복도 받아서 그 물질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부요한 삶,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청지기요 사역자들로서 빛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